자, 어제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을 두고 안식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을 벌인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0절에서 예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옳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이 법이나 규범의 저촉됨이 없이 이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그 옳고 그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금지한 39가지 노동 금지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그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자, 생명의 위협이 있는 병자를 응급치료하는 경우 외에는 안식일에 일반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은 노동이다라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경우는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치유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12절, 그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은 가축을 건져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해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가축도 그럴진데 양보다 귀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선한 행위, 선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착한 행실, 옳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옳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인간 세상의 법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들쑥날쑥합니다. 소위 말하는 각자의 소견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틀린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 옳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은 솔직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옳은 것의 기준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착함이나 옳은 것을 고려해 보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진정한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100%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한 행함, 말 그대로 걷는다라는 것인데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걷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늘 마른 손 고치는 그 장면이 사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13절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하죠. 여기에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거나 아니면 안수를 했다. 어떤 예수님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손을 내밀라 한 거예요. 그럼 손을 내밀라 하고 말한 것이 그러면 그 노동일까요?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민 게 노동일까요?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니까 뭐 나아져라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회복되어 성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선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체가 선이신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사야서 말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근데 그 선이 무엇일지를 한번 오늘 본문 그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인용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곧 선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시죠. 18절에서 계속 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공의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잘 종합하면 18절은 이런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성령을 통해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에 옳고 그름, 즉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 공의는 이제 심판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은 다툼과 분노, 미움과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고 의심, 불신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선은 기쁨과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법신학자 판덴브루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의 기초는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것의 기준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둘째, 이 하나님의 선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합니다. 자, 들레다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말로 들레다? 옛날식 표현이지. 우리 들레다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야단스럽게 막 떠들다. 자, 세상의 옳고 그름, 세상의 기준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기준입니다. 또 야단스럽게 자기 신이 옳다고 자랑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 더 강한 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으로서의 그 선은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광고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셋째 20절. 방금 둘째는 19절이죠. 셋째 20절. 하나님의 선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20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0절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 앞에까지만 딱 잘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우심, 사랑을 얘기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얘기, 찬양이 있어서 근데 딱 거기까지만 읽고 끝내죠. 근데 그 다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까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한 갈대, 특히 또 꺼져가는이라는 원어의 뜻을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구절을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합니다. 자,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 헬러 원어의 뜻에 의하면 이미 썩어 부서져 있는 갈대예요. 썩어서 이렇게 다 이제 손만 대면 이렇게 가루가 될 것 같은.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되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갈대를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마저 탁 꺾어가지고 죽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에서 꺼져가는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이 꺼져가는이라는 뜻은 원어에서 연기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기가 나다. 우리가 초의 심지가 꺼지면 탁 꺼지자마자 연기가 휙 하고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초의 심지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건 바로 직전에 탁 꺼져버린 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도 불꽃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 꺼지는 거와 그다음에 아직 덜 꺼진 그 사이 그 사이에 연기 슉 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두어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대로 놔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 죽은 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다가 산자로 옮겨진 사람들이거든요. 살아 있잖아요, 아직. 밖에서 막 걸어다니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큰 소리로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대로 두어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선은 그들을 꺾지도 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승리를 끝낼 때까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음이 포함되지요. 자, 성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단 하나도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그렇게 해도 바리새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잖아요. 못 죽이셔서 안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끈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야이로의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살리십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죠. 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겐 누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을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상한 갈대로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꺾고 꺼뜨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잔인합니다. 죄인으로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되면 즉시 꺾고 끕니다. 그것이 세상의 옳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꺾이고 자신이 꺼질지라도 그들을 꺾지도 끄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 선입니다. 죄에 대하여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은 유대인에게만 옳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의 규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1절이죠. 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전 인류에게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린 선을 행하고 있나요? 선이 먼저인가요? 옳음이 먼저인가요? 선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쁜 것을 구하고 있나요? 내가 기쁜 것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구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길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길 원하나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큰소리치며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겸손히 조용하게 선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나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선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만 보길 원하나요?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행실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